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시게 잘 오셨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를 좀 2분 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015년도 우리 대전 낭월동에 사시는 분들 오셨는데, 낭월동에 있는 산에서 일어난 산불을 드론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드론을 찍어서 어떤 음향은 소리는 하나도 안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연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발화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렇게 연기로 시작이 되었던 산불입니다. 그런데 불이 붙은 지 10분 만에 저렇게 불꽃이 커지도록 발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저렇게 커지고, 강원도에서 일어난 산불만큼 그렇게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저렇게 불이 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도 낭월동에 있었던 산불의 모습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보시죠. 저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 머릿속으로는 저 영상을 쭉 기억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불을 붙이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저런 산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산불을 붙이러 오신 것은 아니고, 불이 어떤 불인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러시면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죄송한데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하는 걸 제가 헬라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카이티 델로 에이에데 아넵데 이란 말이에요. 카이티란 이 티라고 하는 것이 의문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합니다. 우리 개역 한글판에서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만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이라고 쓰면 지금 아직 불이 붙어 있지 않았는데 이 불이 붙도록 계속 내가 지금 바라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티를 얼마나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하면 이 불이 이제 붙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약간 해석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나 의미는 같아요. 전체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이 불이 붙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해석이 좀씩 다르면 이미 불이 붙여지지 않아서 이 불이 언제 붙여질까 막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의미도 있고, 붙여졌던 이 불이 계속 번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불이 모든 사람들, 온 인류에게 막 붙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이 무슨 불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은 아니잖아요. 무슨 불일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떤 불을 붙이려고 오셨을까요? 내가 불을 땅에 붙이러 왔다 하셨는데 어떤 불을 얘기를 할까요? 바로 복음의 불, 믿음의 불, 신앙의 불입니다. 이 불이 붙여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불은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우리 심령 속에 붙여져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인가? 첫 번째는
성령의 불이 붙여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교회의 탄생이 되는 순간을 기록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교회는 성령의 불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모든 교회는 이 성령의 불이 붙여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전선화학교에 이 성령의 불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성령의 불은 또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니까. 이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이게 교회거든요. 이 교회의 성령의 불이 활탈하길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구성하고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심령에도 이 성령의 불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흙덩어리 아니에요. 거기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뭐가 됐어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있는 영이 됐지만, 그래서 그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능력, 그 힘 있는 성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요, 삼손, 힘센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요. 그런데 그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꽉 임해서 삼손이 성령에 불붙는 사람으로 꽉 변화되고 나니까 자기에게 묶여있는 밧줄을 그냥 다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를 가져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사람 되려면 성령의 불이 붙어져 있어야 돼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을 해봐라.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 있죠. 꿈 꾸고 났는데 뭔 꿈인지 잘 모르겠어. 바로도 그런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그 꿈도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그때 요셉을 불러와가지고 요셉이 해몽을 하는데 바로가 꾼 꿈을 쫙 크게 이야기하라고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니까 바로가 탄식을 하면서 창세기 41장에 이런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에 불붙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 이야기 나와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놀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바울이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리는 자를 고치고 일어선 모습을 보니까 당시 제사장 스게와의 7명의 아들이 야, 우리도 저거 한번 해볼까? 야, 멋진데? 바울이 그냥 야단만 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자기의
앞치마만 불렀던 걸 또 덮어줘도 그냥 병들이 나니까 야 멋지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악기가 뭐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어떤 놈들이냐. 그러고 달려들어서는 그들 옷을 다 벗고는 알몸으로 창피하며 도망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청년 때 들었던 간증,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몇 번 했는데 오늘 경각심을 갖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귀신 들린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귀신 들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적인 상황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귀신 들린 아주머니를 고쳐보려고 막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을에 비어있던 교회에 새로 전도사님이 부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분들은 야, 전사님이 오셨으니까 됐다. 이 전사님 와서 딱 기도만 해주면 이 귀신은 쫓겨나고 이 아주머니가 건강이 회복이 되면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딱 교회 나오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전사님 찾아가서 신방 가자는 거예요. 아니 짐도 다 내려놓지 않았는데 신방부터 가자. 아이 급해요. 지금 짐 정리할 게 아니라 지금 신방부터 가야 되면. 그리고 전사님을 막 데리고 갔어요. 전사님이 교인들을 따라서 한 집에 가가지고는 성경책을 딱 폼나게 딱 잡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그 아주머니를 기도를 하려고 거룩한 목소리로 폼 잡고 기도하려는데, 근데 그 순간에 그 귀신 들린 그 아주머니 속에 있는 귀신이 이 전도사를 쳐다보면서 야, 너는 나보다 더한데 왜 왔냐? 이러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이 전도사는 신학대학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못된 짓 하면서 다니던 우리가 말하는 가짜 날라리 전도사예요. 학교를 어찌 졸업을 해가지고 시골에 교회가 비어있다고 누가 알려줘서 그 교회에 부임했는데 겉으로는 멀쩡한 전도사인데 실제로 그 속에는 하나님도 없고 성령의 불도 없는 그런 무늬만 전도사. 사탄이 그걸 하는 거예요. 악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칭피를 당해서 막 그날로 짐도 못 풀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낙심하고 교인들이 실망하고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귀신들의 아주머니가 갑자기 한쪽에 방 구석으로 꽉 그들이 막 사시나무 떨도 벌벌벌 떠면서 방 바깥을 막 손가락으로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같이 그 방 안에 있었던 교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방문을 열고 밖에 보니까 주일학교 여자애가 그 방 밖에서 두 손을 모으고 울면서 하나님, 이 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대요. 고쳐주세요. 저 마귀를 쫓아내주세요 하고 기도하더래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녀의 기도에 악기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지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지 압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목사인지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 목사인지 마귀가 아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장로인지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 장로인지 마귀가 아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활을 타오르고 있는 권사인지 성령의 불이 다 꺼져버린 권사인지, 성령의 불이 좀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안수 집사인지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 그런 안수 집사인지 마귀가 아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활을 타오르고 있는 집사인지 식을 때는 다 식어져 꺼져버린 집사인지 악기가 아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활을 타오르고 있는 찬양대원인지 성령의 불이 다 꺼져버린 찬양대원인지 마귀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붙어 있다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덤벼들지 않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에게는 성령의 불이 없으니까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어떤 녀석이냐, 악기가 달려들어 눌러 이겼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가 성령의 불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불로 활을 타오르고 있으면요, 마귀가 달려들질 않아요. 왜? 덤벼들었다는 자기가 화상을 입을 테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이 불이 막 붙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달려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요? 달려들 같이 불 붙는데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깨져버리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다 식었다면 마귀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성도 되기에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불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붙어야 합니다. 좀 전에 보았던 저 산불의 대부분은요, 논이나 밭에서 이제 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냥 잠을 해가지고 불 붙이던 그 불티가 날아가가지고 산에 가서 불 붙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붙었던 이 성령의 불은 여러분의 가정에까지 옮겨 붙어야 합니다. 집은 단순히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쉬는 쉼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집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것은 성령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붙어 있지 않은 집은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신방을 다녀보면요, 어느 집은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끼는 집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느 집은 아주 심령이 편안해집니다. 집이 새 집이냐 낡은 집이냐 크냐 작으냐 아파트냐 주택이냐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집이 어떤 거와 상관없이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평안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집은 참 불편해 부담스러워. 이 집은 기도 안 하는 집이구나. 어느 집은 마음이 편해지고 주님 만져주시면 느껴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어떻든 상관없이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면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천국이 되고요. 여러분의 집에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멈춰져 버리면 그것은 마귀의 일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성령의 불이 활활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리고 우리가는 우리 가정에 이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불이 붙어야 되나요? 기도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도의 불이 붙어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꾸 기도의 불을 일으켜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아궁이에 저녁을 할 때 어머니가 승환아, 아궁이에다 불 좀 켜라. 아궁이에 불을 떼가지고는 그래서 밥을 짓고 그러니까요. 까만 검어서. 그런데 다른 때는 괜찮은데 이 장마철에 비 오고 막 이러면 나무도 젖고 종이 같은 거 이렇게 그것도 젖어요. 축축해요. 잘 안 붙어요. 옛날에는 성냥개비로 다 불을 붙였잖아요. 요즘은 우리 주방에도 보면 딱 하면 세상 좋아졌어. 이렇게 좋아졌는데 여자들은 맨날 살기 힘들 때. 그런데 옛날에는 성냥개비로 그래가지고 종이 탁 성냥개비 하나 해가지고 탁 불을 붙이면 이 종이가 젖으면요 잘 붙지 않아. 그러면 성냥개비 금방 타니까 탁 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또 해야지. 또 탁 해서 그래도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언제까지? 불이 붙을 때까지 하나, 두 개, 세 개 계속해서 성냥개비를 해야 돼. 왜? 다른 방법이 붙일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붙이고 그 종이에 붙었던 불이 불쏘시기에 붙고 그래서 나중에 장르에 확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에는요 불쏘시 어떤 성냥개비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이 확 붙으면 교회는 문제가 다 태워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가 제가 부임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 청빙하는 문제로 아주 홍역을 치렀어요. 교회가 딱 두 파로 나눠져서 이쪽 파 저쪽 파. 그래서 이쪽에서 목사님을 추천하면 이쪽이 저쪽이 반대하고
저쪽에서 목사님, 어떤 목사님 이런 분 좋은 분이 있다, 이런 분 모시자 그러면 이쪽이 반대하고, 양쪽이 다 나눠져 가지고, 그래서 그냥 맨날 싸움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주일날 신고가 들어가 가지고 경찰차가 교회에 출동할 정도 그렇게 싸웠어요. 그러다가 2년 만에 극적으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셨고, 그 후에 8개월 후에 제가 부목사로 부임해 갔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전쟁의 상처는 남아있어. 그런데 한 집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 2년 동안요 징그럽게 싸웠어요. 경찰차가 막 올 정도로 싸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징그럽게 2년 동안 담임 목사님 없이 싸웠는데도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웬만한 교회 같으면 다 산산조각 나고 교인들은 떠나고 그럴 텐데, 그 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녁마다 이 기도실이, 새벽 기도 드리는 곳이 기도실이거든요. 이 기도실이 개구리 방죽이었어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이모가 보은에 사셨어요. 저는 이래 보여도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자란 차도남입니다. 시골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가 6학년 때가 이 보은에, 대전에 와서 대전서 보은까지 가는 시외버스 타고, 그리고 보은에 이모님네 갔다가 여름방학 놀러 왔다가 저녁 때 이렇게 냇가에 나가보니까 난리도 아니야. 뭐예요? 그냥 개구리들이 그냥 그거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저녁마다 이 기도실이 개구리 방죽이었어요. 물론 싸우는 사람도 있었지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녁마다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로, 그 기도실이 개구리 방죽처럼 막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담임 목사 없이 2년 동안 쫙 하고 싸워도 무너지지 않고, 그 후에 극적으로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그 후에 교회가 막 2배, 3배, 4배로 막 부흥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새 신자가 120명, 100만 150명씩 감당을 못할 정도로 쏟아부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그렇게 역사가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기도에 불이 붙어 있으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기간별로 식사하시는데, 권사님들 식사하시고 그 식당 안에 있는 그 기도실에 들어가 보세요. 3월 달에 우리 권사님들 360일 기도회에, 기도 순서에 기도의 불을 꺼트린 권사님들이 여러분 되세요. 식사하시고, 오늘 아까 보니까 시원 찬양인데 부활절 연습하고 그래야 된다고 빨리 오라 그러는데 식사 최대한 빨리 하시고 한번 가보세요. 권사님이 기도의 불을 꺼트리는 자리가 거기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3월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 권사님들이 그 기도불 꺼트렸던 그 기도불 다시 붙이세요. 오늘도 좋고요, 주중이라도 좋으니까 와서 기도불을 붙이시고 사인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의 불,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분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도의 불을 붙이십시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불은 교회에만 붙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도 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를 주일 오후에 때 보여드렸어요. 워룸이라는 게 뭐예요? 전쟁하는 방인데, 영적 전쟁 기도하는 방. 그 영화를 보여드렸더니 우리 교회 몇몇 분이 자기 집을 워룸으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영화 보고 저 감동받았어요. 우리 집 방 한 칸에 거기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제가 기도합니다. 오, 감동됐어요. 그래요. 자기 집을 기도하는 방으로 만들고 기도하는 전쟁터로 만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기도하는 골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집에 기도의 불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기도의 불로 활활 타오르면요, 그러면요 마귀가 정직하지 못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캄캄한 숲에 있어도요, 불을 환하게 지피고 있으면요, 절대로 맹수들이 덤벼들지 못합니다. 언제 맹수들이 덤벼들어요? 불이 꺼졌을 때. 새벽에 대해서 불이 활 드는 새벽에 꺼져서 불이 그냥 수정이 됐을 때, 그때 맹수들이 공격하듯이 우리 집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내 심령 속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요, 악기가 마귀들이 빙빙 돌기만 하지 공격해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내 심령 속에 기도의 불이 확 꺼져버리고 숫덩이처럼 잿더기만 나왔을 때, 그때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집에 우환이 생기고 내 심령은 시험이 들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난로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겨울에 되면 난로를, 그러면 선생님 오셔서 난로에 탁 불을 붙이면 한참 뜨거워지면 난로가 어떻게 돼요? 새빨갛게 달궈져요. 근데 그 위에 도시락을 놓을 때도 있지만 이만한 누런 주전자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막 난로가 막 뜨거워졌을 때 그 주전자 이렇게 들다 보면 물이 탁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난로가 새빨갛게 달궈질 때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탁 하고 물이 튕겨져 나갑니다. 그런데 오후가 돼서 날이 이제 춥지 않을 때 난로를 꺼서 그 불이 다 꺼지면 주전자에 물을 하다가 그 물이 한 방울 툭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쇠에 물이 훅 하고 스며들어요.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내 심령이든 기도의 불이 확 걸어서 팍 뜨거워졌을 때 마귀가 왔다가는 탁 튀겨나가요. 마귀의 시험, 마귀의 계략들은 다 튕겨져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도의 불이 꺼져서 식어졌을 때, 그때는 마귀의 모든 공격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가정도 심령도 상처받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 세상의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한국교회 기도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집에 기도의 불이 꺼져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요, 마귀가 오질 않아요. 왜? 왔다가는 그 불에 자기가 다 죽으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요, 사단의 유혹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죄에 대한 갈등이 생기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거리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분 속에 기도의 불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이 오면 그 유혹이 내게 상처가 되고 내가 넘어지고 세상적인 것들로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불로 이것들 다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까 보였던 영상처럼 불이 활을 타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불로 활을 타오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이 기도의 불로 활을 타오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5분만 권면을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권면을 드립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곳에 찾아오셨어요. 뭘 캐리어 가방 하나를 둘둘둘둘 차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캐리어 가방을 탁 열더니 탁 보여주는데 그 안에 우리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뭐 좋아하세요? 돈 좋아하잖아요. 돈으로 5만 원짜리를 가득 담은 캐리어를 예수님이 탁 끌고 오시더니 가방을 탁 열더니, 야,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두 다발이면 얼마예요? 5만 원짜리 두 다발이면 얼마나? 1,000만 원이지. 내가 1,000만 원씩을 내가 주마.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내가 장로 권사한테만 내가 1,000만 원씩 줄게.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가정을 해서 여러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유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시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아유, 그래. 예수님 돈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는데, 그리고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죠.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예수님, 불공평해요. 믿는 건 다 똑같은데 왜 장로님, 권사님만 사랑하세요? 우리에게도 나눠주세요. 그러시지 않으시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직장 안 다니는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제하고 직장 안 다니는 사람들만 내가 주겠다. 그러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 우리도 직장 열심히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우리도 주셔야죠.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중에서 60이 넘은 사람들은, 노인네들은 제해놓고 내가 60 아래 사람들에만 내가 1,000,000원 주겠다. 그러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냥 하시겠어요? 안 그러실 거잖아요. 예수님, 나이 든 우리도 서러운데,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우리도요 돈 필요하거든요. 우리도 좀 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직장 다니는 분들도 우리가 직장에서 돈을 벌지만 그건 일터에서 버는 거고, 예수님 우리도 좀 주세요. 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저도 그럴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한테만 내가 준다 그러시면 저는 예수님께, 예수님 그래요. 믿는 건 다 똑같은데 왜 목사님 저는 안 주세요? 저도 주세요. 예수님 공평하신 예수님이시니까 저한테 주세요. 저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그리고 기도응답은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받기 위해,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응답을 받는 일에는 항상 예외를 둬요. 예를 들면요, 매달 첫째 날 4월 달에는 월요일날 4월 3일 건데요, 월삭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월삭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지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3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 봅니다. 월삭 특별 새벽 기도에 매달의 첫날이니까 다 같이 한번 하루만이라도 와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데 와서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직장 다녀서 안 오시는 것 같아. 나 출근해야 되니까, 나 학교 가야 되니까. 그런 건 장로나 권사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집사인 내가 거기까지 가겠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거리가 머니까 집 근처 가까운 사람들이 가는 거지, 내 거리가 먼데 그 시간 가겠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저는 이 한 달에 한 번 오는 특별 새벽 기도도 오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내가 나이가 70이 넘어서 내가 늙은이가 그렇게 출신만 그런 데 가겠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부터 부흥성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성회에 장로 권사만 참석해야 합니까? 중직자들만 나와야 하는 성회인가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안 나와도 됩니까? 직장 다니신 분들은 안 나와도 되나요? 거리가 멀어서 나오기 힘든 분들은 안 나와도 됩니까? 어른들만 나오고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은 안 나와도 됩니까? 안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다 받기를 원해요. 기도응답, 주시는 복, 은혜는 똑같이 다 받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 때는 항상 이유를 대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아직 장로 권사가 아니니까,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난 집이 멀어서, 나는 어리니까, 다 이유를 뜨고 나는 그것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회든 부흥성회든 안 가도 된다, 갈 수 없다, 스스로 본인이 그렇게 정해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가정을 드렸잖아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1,000,000원을 편파적으로 준다면, 주님 왜 그렇게 편파적으로 했어요? 공정하신 하나님이시면서요 할 거면서 왜 하나님께 은혜 받고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자리는 왜 본인이 스스로 이유와 조건과 원됨에서 합니까? 그건 옳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일 저녁부터 우리 교회 성회 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년 동안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동안 부흥회를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저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3년 동안 저축해 놓은 거 이번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다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세 많으시더라도, 직장을 다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장모님, 권사님이 아니라도, 거리가 좀 멀더라도 한번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에 달려와 보십시오. 새벽에도 오전에도 저녁에라도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달려와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 그 최선을 다해 참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과 기도응답이 1,000만 원밖에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 1,000만 원보다 훨씬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조건으로 여러분 나는 이번 성회에 못해 라고 스스로 그냥 내려놓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성회에 참석하셔서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는 이 성회 되시고, 또 그 성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불이 붙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좀 기도할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성령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교회에 이 불이 더 붙어야 되고요, 우리 속에, 우리 가정에도 이 불이 붙어야 합니다. 스게와의 7 아들처럼 지금 악귀에게 우리가 눌려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 내게 이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 불을 붙이게 해달라고 우리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이제 3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의 말씀 탄식을 듣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께서 그토록 세주기에는 하나님 그 복음의 불, 믿음의 불, 신앙의 불이 하나님 땅에 붙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불이 붙어야 할 터인데, 우리 가정에 이 불이 붙어야 할 터인데, 우리 심령 속에 이 불이 활활 타올라야 할 터인데, 하나님 코로나의 3년 동안에 이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꺼져버린 우리 교회,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꺼져버린 우리 가정, 우리 심령 속에 이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게와의 아들처럼 악귀에게 눌려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불이 붙여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선화재단에, 우리 두꺼운 가정에, 우리 생명 속에 이 불이 다시 한번 바로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듣고 하나님 이 불을 다시 붙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다시 붙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이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활을 타오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식어졌던 우리 속에 이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